욕심 많은 중생아. 장정 50명이 들어도 꿈쩍 않던 상여, 동자승이 관을 열고 모두 불태웠다. 죽음 앞에서 밝혀지는 삶의 진짜 무게. 하늘은 며칠째 잿빛이었다. 비를 머금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눈을 뿌릴 기세도 아닌 묘한 구름이 흑산 자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숨죽여 우는 소리처럼 마을 어귀를 맴돌았다. 흑산 아래 터를 잡은 이 마을의 이름은 염곡이었다. 이름 그대로 질 좋은 물이 흘러 천을 염색하는 일로 먹고 사는 동네였다. 그 염곡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대부호 류광일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이었다. 류광일은 평생을 염려와 비단을 쥐고 살았다. 마을 사람 19은 그에게 빚을 졌거나 그가 운영하는 염색장에서 손발이 물들도록 일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픔보다는 기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상가는 초입부터 화려했다. 고인이 생전 그토록 아꼈던 최상급 붉은 비단이 만장이 되어 펄럭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조문객들의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떡 벌어진 상여가 놓여 있었다. 오동나무 중에서도 가장 결이 곱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 오치를 3번이나 더 씹힌 그야말로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상여였다. 이복의 춘삼이. 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겨야지. 대행수님 가시는 길에 상여가 흔들려 서야 되겠나. 상두꾼 우두머리인 덕배가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소리쳤다. 춘삼이라 불린 젊은 장정은 밧줄을 매다 말고 힐끔 관 쪽을 쳐다보았다. 관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춘삼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형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말이냐? 아니 빈 관일 때는 장정 둘이서도 번쩍 들던 상여가 시신 하나 모셨다고. 이렇게 땅에 뿌리 박은 듯 무거울 수가 있습니까? 아까 바닥에 괸목을 대는데 꿈쩍도 안 앞디다. 덕배가 춘삼의 뒤통수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쓸데없는 소리. 류 대행수님 풍채가 워낙 좋으셨잖냐. 그리고 저 관에 들어간 부장품이 어디 한둘이겠어. 금이며 옥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신다는데 당연히 무겁지. 입 다물고 줄이나 매라. 덕배는 호통을 쳤지만 속으로는 춘삼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류광일이 아무리 거구였다 한들 또 부장품을 아무리 많이 넣었다 한들 나무 토막이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이 기이한 감각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마치 상여 자체가 땅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닻을 내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랑채 쪽에서는 곡소리가 요란했다. 돈을 받고 우는 곡비들의 목소리는 구성졌으나 건조했다. 그 틈바구니에서 상주인 류광일의 장남 류진석은 초조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체되는구나. 스님들은 아직 안 오셨느냐? 류진석의 물음에 집사 최 씨가 허리를 조아렸다. 심원사 묘산 큰 스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다만 산길이 험해 조금 늦어지시는 모양입니다. 돈을 얼마나 줬는데 늦장을 부려? 아버님 가시는 길 시즌을 딱 맞춰야 한다고 글이 일렀거늘. 류진석은 짜증스럽게 부채를 접었다 폈다 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죽음 자체보다 이 장례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느냐에 쏠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특히 염료배합 비법이 적힌 서책과 마을의 물길을 독점하는 권리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장례가 끝나면 집안을 샅샅이 뒤질 생각뿐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묵직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오신다. 스님 오신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잿빛 승복을 입은 노스님 묘산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앳된 얼굴에 동자승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법명은 연암이라 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아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 어른들을 주눅들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묘산 스님은 상주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건넨 뒤 곧장 상여 앞으로 다가갔다. 노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상여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다. 탁탁. 둔탁한 소리가 났어야 할 흙바닥에서 묘하게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묘산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갈 길이 멀고 험하겠구나. 뒤에 서 있던 동자승 연암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의 시선은 화려한 비단 장식이 아닌 상여 밑에 어두운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 왜 그러느냐? 그림자가 너무 짙어요. 해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 묘사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함구하거라. 보이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개 중에는 류광일에게 평생을 착취당하다시피 한 염색공 박씨도 있었다. 그의 손톱 밑은 평생 빠지지 않을 쪽빛으로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저 양반 저승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할 텐데. 빈손은 무슨. 저 상여 때깔 좀 보게. 저거 하나면 우리 식구 10년은 먹고 살걸. 쉿, 들릴라.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네. 박 씨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가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작년 흉년 때 류광일은 염료값을 3배로 올려받았다. 그 탓에 박 씨는 막내딸을 민며느리로 팔아넘겨야 했다. 그 한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다. 상여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덕배가 쉰 목소리로 선창을 준비했다. 이제 갑시다. 북망산천이 멀다 한들 가야 할 길 아니겠소. 상두꾼 12명이 상여채를 어깨에 걸었다. 류진석이 영정을 들고 앞장섰다. 들라. 덕배의 외침과 함께 상두꾼들이 동시에 기합을 넣었다. 으라차. 그러나 상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은 탓이라 여겼다. 상두꾼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어깨를 다시 고쳐맸다. 자자. 발을 잘 맞춰야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흡. 12장정의 목에 핏대가 섰다. 다리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다. 하지만 상여는 마치 땅바닥과 한몸이 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삐거덕거리는 나무 소리조차 나지 않는 기괴한 침묵만이 흘렀다. 이게 무슨 조화냐? 덕배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평생 상여를 메어온 베테랑이었다. 돌을 채운 관이라 해도 이 정도 인원이면 들썩거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위에서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섬뜩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구경하던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상여가 땅에 붙었나? 류진석이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뭐 하는 짓들인가? 술들을 처먹어서 힘이 없는 게야? 빨리 움직이지 않고. 덕배가 억울한 듯 소리쳤다. 도련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당최 들리지가 않습니다요. 마치 땅 귀신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놈이 재수 없는 소리를. 사람을 더 붙여. 10명이 안 되면 20명, 20명이 안 되면 50명이라도 붙여서 들어. 류진석의 고함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소장농들까지 강제로 동원되었다. 상여채에 밧줄을 더 엮고 긴 대나무를 덧대어 인원을 늘렸다. 30명이 넘는 장정들이 상여 하나에 매달렸다. 영차, 영차. 괴성이 마당을 울렸다. 상여가 아주 미세하게 손톱 두께만큼 들썩이는가 싶더니 이내 쿵 하고 다시 내려앉았다. 그 충격에 상여를 메고 있던 춘삼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아, 어깨, 내 어깨. 춘삼이 바닥을 구르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의 어깨뼈가 탈골된 듯 기이하게 꺾여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부하고 있었다. 떠나기를 혹은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힘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묘산 스님이 혀를 찼다. 억지로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스님의 시선은 상여가 아닌 상여를 둘러싼 공기를 읽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인데도 만장이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펄럭임은 바람의 방향과 반대였다. 동자승 연암이 묘산의 옷자락을 잡았다. 스님,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냐? 향 냄새 말이냐? 아니요. 종이 타는 냄새요. 눅눅하고 오래된 종이가 타는 냄새가 나요. 연암의 말에 묘산이 코를 벌름거렸다. 과연 매캐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가 타는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창고 구석에서 곰팡이 핀 서책이 썩어갈 때 나는 냄새,
그리고 사람의 손때가 묻고 묻어 찐득해진 욕망의 냄새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차 공포에 찬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이거 대행수님이 안 가시려는 거 아니요? 원한이 많아서 그런 게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작년에 쫓겨난 김씨네 식구들이 저 앞에서 빌고 있다던데 그 탓인가? 류광일의 업보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독점했던 물길 때문에 농사를 망친 이야기, 빌려준 돈 대신 어린 딸들을 데려다가 염색 공장에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야기, 병든 소장농을 한겨울에 내쫓은 이야기. 그간 류광일의 서슬 퍼런 권세에 눌려 하지 못했던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말들이 모여 무형의 끈이 되고 그 끈이 상여를 칭칭 감고 있는 형국이었다. 류진석은 분기탱천하여 씩씩거렸다. 다들 닥치지 못해. 아버님은 마을을 먹여 살리신 분이다. 은혜도 모르는 것들. 그는 다시 하인들을 닥달해 지렛대까지 가져오게 했다. 굵은 통나무를 상여 밑에 밀어넣고 열댓 명이 매달려 눌러댔다. 부러진다. 나무 부러져. 상두꾼 하나가 외치는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지렛대로 쓴 통나무가 두 동강이 났다. 파편이 튀며 구경하던 노인의 이마를 찢었다. 피가 낭자하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였다. 웅성거림 속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 강 노인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다리로 상여 앞에 섰다. 저 양반.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못 가는 게야. 손을 펴야 가는데 죽어서도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 갈 수가 있나. 강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다. 귀신 이야기나 저주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지켜본 류광일이라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다. 상여는 이제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의 덩어리였고 해소되지 않은 원망의 집합체였다. 해는 중천을 지났지만 사방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류진석은 이도 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상여를 버리고 갈 수도 그렇다고 밤새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묘산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상주 잠시 물러나시오. 내가 연불이라도 외워볼 테니. 스님, 제발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류진석은 묘산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묘산은 씁쓸한 표정으로 손을 빼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아들이나 죽어서도 무게를 못 내려놓는 아비나 다를 바가 없었다. 묘산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잠시 소란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상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상여를 덮은 붉은 비단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피부처럼 울룩불룩 움직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안에서 움직인다. 시체가 살아났나 봐.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묘산의 뒤에 서 있던 동자승 연암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상여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연암아, 오지 마라. 묘산이 말렸지만 연암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아이는 상여의 화려한 장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말에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덕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스님,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사람이 많다니요? 상두꾼들 말입니까? 연암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시선은 상여 위가 아니라 상여의 틈새, 관이 들어있는 그 깊은 어둠 속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요. 저 안에요. 할아버지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뭐시라? 류진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어린 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아버님 시신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연암은 주눅 들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꽉 잡고 계세요.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다들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연암의 말은 순수한 아이의 투정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묘산 스님은 연암의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했다.
연암아, 무엇이 보이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묘산의 물음에 연암은 눈을 가늘게 떴다. 종이요. 아주 많은 종이가 사람들을 칭칭 감고 있어요. 그 종이에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박가, 김가, 이가.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순간 상여 아래쪽 나무 판자가 드드득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팽창하여 터져 나오려는 듯한 소리였다. 틈새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썩은 내가 아니라 묵은 먼지 냄새였다. 사람들은 이제 류진석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공포가 체면을 압도했다. 관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오? 누군가가 소리쳤다. 맞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류진석은 결사 반대했다. 미친 소리. 이미 입관하고 목까지 박은 관을 다시 열다니. 이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하지만 상황은 류진석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상여는 이제 스스로 진동하고 있었다. 지진이라도 난 듯 덜덜거리는 상여 앞에서 상도꾼들은 다 도망쳤고 남은 것은 묘산 스님과 연암 그리고 류진석뿐이었다. 묘산 스님이 류진석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상주 선택하시오. 이대로 상여를 썩게 두어 아버님을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만드시겠소? 아니면 잠시 불효를 저지르더라도 길을 열어드리겠소? 류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관을 열지 않으면 이 상여는 천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 연암이 불쑥 한마디를 던졌다. 까치 묻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산 사람의 목숨줄은 땅에 묻는 게 아니래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산 사람의 목숨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류광일은 죽기 직전까지도 문서를 챙겼다. 차용증, 노비문서, 물길 독점 계약서, 각서.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흩어질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족쇄였다. 마침내 류진석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여시오. 관을 여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묘산 스님이 상도꾼들에게 손짓했다. 겁에 질린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여의 휘장을 걷어내고 결박을 풀었다. 끼잉 마이너스. 관 뚜껑에 박힌 못을 빼내는 소리가 뼈를 깎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류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이게 다 뭐야? 관 안은 시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수백, 수천 장의 종이 뭉치였다. 관 뚜껑이 열린 직후 주변을 감싼 것은 비명보다 무거친 무기였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기괴한 형태로 남을 수 있는지를 목격한 자들의 본능적인 전율이었다. 류광일의 시신은 수의를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최고급 삼배로 지은 수의 위에, 아니 그 틈새마다 누런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갑옷처럼 혹은 두꺼운 껍질처럼 시신을 감싸고 있는 것은 모두 문서였다. 그것도 그냥 넣어둔 것이 아니었다. 시신의 양손은 가슴 위에서 무언가를 결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강한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소나귀에 잡힌 것은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 뭉치였다. 이게 다 문서가 아니냐? 류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관 안을 더듬었다. 그의 눈에 탐욕과 경악이 동시에 서렸다. 아버지가 유언 한마디 없이 숨겨두었던 알짜배기 땅 문서와 채권들이 시신 밑에 요처럼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아버님, 이걸 다 안고 가시려 했던 겁니까? 류진석은 울먹임인지 웃음인지 모를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었다. 그가 가장 먼저 집으려 한 것은 마을 앞 노른자 위 논 열맞이기의 문서였다. 손대지 마시오. 묘산 스님의 일깔이 떨어졌지만 류진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비켜라. 이건 내 것이다. 아버님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란 말이다. 류진석이 시신의 가슴팍에 붙은 문서를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찍. 섬뜩한 소리가 났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질척하고 둔탁한 소리였다. 문서는 시신의 짓물과 엉겨 붙어 하나가 되어 있었다. 류진석이 힘을 주자 시신의 상체가 덜컥 들리며 따라 올라왔다. 으악! 류진석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시신의 휑한 눈이 마치 아들을 노려보는 듯 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쥐고 있던 문서였다. 억지로 떼어낸 문서의 뒷면에는 검붉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의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때 동자승 연암이 관 옆으로 다가와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보다 슬픔이 먼저 고였다. 아파요. 연암이 중얼거렸다. 뭐가 아프다는 게냐? 옆에 있던 덕배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다. 종이들이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울고 있어요. 연암의 손가락이 문서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저 종이에는 아이가 갇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 문서는 류광일에게 빚을 갚지 못한 소장농 최 씨가 자신의 10살 난 딸을 유광일 내 부엌대기로 넘기며 쓴 신체 포기 각서였다.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 아이는 매질을 견디다 못해 한겨울에 도망치다 얼어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잊은 일이었지만 문서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신의 발치에 구겨져 있는 문서는 5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땅을 뺏긴 김진사의 탄원서였다. 류광일은 그 탄원서를 가로채 불태우는 대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리품처럼 보관해왔던 것이다. 상여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었으나 이제는 분노와 회한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관 속에 있는 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삶이었고 빼앗긴 피땀이었다. 저게 내 논 문서 같은데.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족보. 우리 집안 족보가 왜 저기 있어? 웅성거림은 점차 거대한 파도처럼 장례식장을 덮쳤다. 류광일은 마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괴물이었고 죽어서도 그 먹이들을 뱃속에 채워넣고 소화되지 않은 채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열린 관 안으로 들이쳤다. 빗물에 젖은 문서들은 더욱 눅눅하고 무겁게 시신을 짓눌렀다. 젖은 종이 뭉치는 쇠보다 무거운 법이다. 그 물리적인 무게와 종이에 서린 원망의 무게가 합쳐져 상여를 땅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류진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뚜껑 닫아. 비 맞으면 안 돼. 내 문서들 젖는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이 젖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글씨가 번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 추악한 꼴을 보며 묘산 스님은 탄식했다. 자식은 아비의 거울이라더니 산자의 욕심이 죽은 자의 집착보다 더하구나. 상여는 이제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마당은 쏟아지는 비로 인해 진창이 되었고 상여의 내 귀퉁이는 늪에 빠진 것처럼 흙을 파고들었다. 이러다 마당에 묻히겠습니다요. 상도꾼들이 비명을 질렀다. 집 마당에 묘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저주나 다름없었다. 류진석은 다급하게 하인들을 시켜 비마기를 가져오게 했지만 바람이 거세어 천막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꺼내. 다 꺼내. 류진석이 악을 썼다. 아버님 시신 말고 문서들만 다 꺼내란 말이다. 젖기 전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관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인 하나가 시신의 허리춤에 끼워진 전담 문서를 집어들려 하자 시신의 팔이 툭 떨어지며 하인의 손목을 덮친 것이다. 으악! 살려주세요. 대행수님이 절 잡았어요. 하인은 사색이 되어 나동그라졌다. 우연히 관절이 꺾이며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놔라. 내 것이다. 바람 소리가 마치 류광일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묘산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내리쳤다. 쿵!
그 소리에 빗소리가 잠시 잦아드는 듯 했다. 스님은 류진석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었다. 보이지 않느냐? 내 아비는 지금 지옥으로 가는 중이다. 저 종이 쪼가리들이 바로 내 아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란 말이다. 그것을 탐하여 너 또한 지옥 불구덩이로 뛰어들려 하느냐? 스님은 빠지시오. 저게 다 돈이오. 내가 저걸 포기하면 우리 집안은 거지가 된단 말이오. 류진석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었다. 그는 묘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직접 관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다. 그때 연암이 류진석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저씨. 연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류진석의 귓가에 명징하게 꽂혔다. 지금 놓지 않으면 아저씨도 같이 들어가야 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심심해하세요. 짐을 같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아들이 들어주면 제일 좋겠다고 하세요. 류진석의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는 엉겁결에 관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류광일의 머리카락 사이로 홉뜨인 눈이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시신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리 온 하고 부르는 것처럼. 류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욕심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상현은 발목 깊이까지 가라앉았다. 이대로라면 한 시진도 안 되어 상여 전체가 진흙 속으로 사라질 판이었다. 묘산 스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연암아. 네 스님. 준비하거라. 업을 태워야겠다. 묘산은 품에서 작은 화로와 부시도를 꺼냈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불을 피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묘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다.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 원한이 깊을수록 미련이 질길수록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들으시오. 이 상여를 움직이게 하려면 망자가 쥐고 있는 무게를 덜어내야 하오. 당신들의 억울함, 당신들의 분노, 그 모든 것이 저 문서에 담겨 있소. 내가 저것들을 태워 그대들의 짐을 덜어주려 하니 허락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빈문서가 탄다는 것은 빚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소장농들에게는 해방이요, 억울한 이들에게는 복수였다. 하지만 류진석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마당에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다. 그때 촌장 강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태우십시오, 스님. 강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 양반 갈 때도 곱게 못 가고 마을에 폐만 끼치는구려.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않겠소. 태우십시오. 다 태워서 훨훨 보내주십시오. 강 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십시오. 태워버려요. 함성이 터져나왔다. 류진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권세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고 그 종이가 힘을 잃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묘산 스님은 연암에게 눈짓을 했다. 연암은 망설임 없이 관 안으로 손을 뻗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시신의 가슴 위에 놓인 가장 두툼한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다. 신기하게도 류진석이나 하인들이 건드렸을 때는 꿈쩍도 않던 시신의 팔이 연암의 손길에는 스르르 힘을 풀었다. 마치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악귀조차 잠시 멈칫하는 듯 했다. 연암이 꺼내든 문서는 류광일이 고리대 금업을 하며 작성했던 장부였다. 수백 명의 이름과 그들이 갚아야 할 이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종이는 눅눅하게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묘산 스님이 화로에 불씨를 담았다. 빗방울이 화로 위로 떨어졌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피이 하는 소리를 내며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옴 아비라 훔캄 스바. 묘산이 진언을 외우며 장부 한 장을 찢어 불 위에 올렸다. 젖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기름을 부은 듯 확 타올랐다. 화르륵. 불꽃은 붉은색이 아니었다. 시퍼런, 아니 검보라색에 가까운 기이한 색이었다. 그리고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시오. 곡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종이가 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땅에 박혀있던 상여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움직인다. 상여가 움직여. 덕배가 소리쳤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상여가 위로 떠오른 것이다. 연암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문서를 꺼냈다. 이번에는 노비 문서들이었다. 이건 개똥이네 문서예요. 연암이 종이를 불에 던졌다. 불길 속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 했다. 이건 사머리 할머니 문서예요. 연암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으로 그것이 누구의 고통인지 알아채는 듯 했다. 문서가 하나씩 재로 변할 때마다 상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류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끼어들 수가 없었다. 푸른 불꽃이 뿜어내는 열기가 너무나 뜨거웠고 무엇보다 연암의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거대한 그림자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암이 붉은색 비단 주머니에 쌓인 문서를 꺼내 들었을 때 류진석은 참지 못하고 튀어나갔다. 안 돼. 그것만은 절대 안 돼. 그것은 이 마을의 수원지를 독점하는 권리증이었다. 염곡 마을의 생명줄이자 류씨 집안의 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다. 저것이 없으면 염색 공장은 멈추고 류진석은 평범한 양반으로 전락하고 만다. 류진석이 연암의 팔을 낚아챘다. 이 망할 놈의 중놈들이 남의 재산을 다 태워먹고 작정을 했구나. 류진석은 연암을 밀치고 문서를 빼앗아 품에 안았다. 이건 못 태운다. 이건 내 목숨이다. 그 순간이었다. 우르릉 마이너스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났다. 동시에 조금 떠올랐던 상여가 다시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번 충격은 전보다 훨씬 컸다. 땅이 갈라지며 상여의 절반이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관 속의 시신이 벌떡 일어앉았다.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시신이 스스로 일어난 것인지 충격으로 튀어오른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신의 휑한 눈구멍이 정확하게 류진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류진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품에 안은 문서는 진흙범벅이 되었다. 묘산 스님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아비가 쥐고 있던 업을 이제는 내가 쥐려 하느냐. 그 문서가 내 아비를 죽이고 이제는 너까지 삼키려 하는데도 놓지 못하겠느냐. 류진석은 덜덜 떨며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진흙에 더러워진 문서는 더 이상 부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썩은 고기처럼 흉물스러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문서에 묻은 진흙이 스멀스멀 움직이며 류진석의 손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살아서 그를 옥죄려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이거 떼어줘요. 류진석은 문서를 떼어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문서가 그의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신에 붙어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연암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이의 눈은 슬프고도 엄숙했다. 아저씨, 그거 아저씨 거 아니에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해요. 원래 주인?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흘러가는 건데 왜 아저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연암의 순수한 물음에 류진석은 말문이 막혔다. 태워야 해요. 그래야 아저씨도 살고 할아버지도 가요. 연암이 손을 내밀었다. 류진석은 갈등했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공포는 실제했다. 거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꽂혔으나 상여 주변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 수룡이 승천하듯 타오른 권리 문서의 재가 검은 눈처럼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다.
권리 문서가 타버렸음에도 상여는 여전히 땅에 반쯤 파묻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지로 띄우려다 처박힌 탓에 상여의 내 귀퉁이는 늪에 빠진 짐승의 다리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관 뚜껑이 열린 채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관 속에서 류광일의 시신은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다. 죽은 자의 근육이 경직된 탓이라기엔 그 자세가 너무나 기이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어 억지로 상체를 일으킨 것 같았다. 묘산 스님이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스님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님의 시선은 시신의 불룩한 볼에 고정되어 있었다. 류광일의 얼굴은 평온하지 않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 그리고 무엇보다 입안 가득 무언가를 물고 있는 듯 양볼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상주, 이리 와보시오. 진흙탕에 주저앉아 있던 류진석이 기어오듯 다가왔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버님 염습할 때 바나미승의 식량을 뜻하며 쌀이나 구슬을 입에 물리는 의식을 무엇으로 하였소? 류진석이 덜덜 떨며 대답했다. 쌀을 넣었습니다. 찹쌀을 불려서. 그리고 옥구슬 하나를. 그렇다면 저것은 쌀도 구슬도 아니다. 절이 흉하게 부풀어 오를 리가 없다. 묘사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다. 시신의 턱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스님이 턱관절을 누르며 힘을 주자 우두둑하는 뼈 갈리는 소리와 함께 류광일의 입이 강제로 벌어졌다. 그 안에서 썩은 내가 확 풍겨 나왔다. 그리고 시커먼 덩어리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쌀이 아니었다. 검은 비단천에 칭칭 감긴 주먹만한 뭉치였다. 침과 진물에 젖어 축축한 그 덩어리를 묘산이 조심스럽게 풀어 헤쳤다. 비단천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과 반쯤 깨진 옥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류진석이 눈을 크게 떴다. 묘산이 젖은 종이를 펴보였다. 물에 젖어 먹물이 번졌지만 붉은색 인주 자국만은 선명했다. 그것은 고발장이었다. 영모를 꾀한 죄인 강윤식을 고발하며 그 증거로 3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윤식. 그 이름은 지금 상여 맨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촌장강 노인의 형님이었다. 옛날 이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고 부유했던 선비. 어느 날 갑자기 영모죄로 관아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 옥사하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었다. 그때 강씨 집안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류광일이었다. 강 노인이 비틀거하며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형님. 강 노인은 류광일의 시신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내 이놈. 내 놈 짓이었느냐? 평생을 형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형님 하더니 내 놈이 형님을 팔아먹고 그 피로 배를 채운 것이냐? 진실은 끔찍했다. 류광일은 죽는 순간까지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자신이 쓴 거짓 고발장의 원본과 훔쳐낸 강윤식의 도장을 입안에 삼키고 죽은 것이었다. 침묵을 강요당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다. 묘산 스님이 탄식하며 말했다. 평생을 거짓을 씹으며 살았으니 죽어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구나. 이 무거운 비밀을 입에 물고 어찌 저승 문턱을 넘으려 했는가. 거짓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자 상여는 다시 한번 요동쳤다. 마치 발가벗겨진 자가 수치심에 몸부림치는 듯 했다. 그러나 아직도 상여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묘산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남았다. 탐욕은 태웠고 거짓은 토해냈으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남았다. 연암이 다시 관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시신이 앉아있는 바닥, 그 깊은 어둠 속을 가리켰다. 무서워요. 연암이 몸을 떨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닥을 꼭 붙잡고 있어요. 무엇이 무섭다는 거냐? 류진석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혼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자 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연암은 시신을 억지로 옆으로 밀어내고 관 바닥에 깔린 얇은 합판을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관 밑바닥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비밀 공간에는 돈도 문서도 아닌 낡은 서찰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류광일이 평생 썼으나 단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묘산 스님이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수신인은 강 형님이었다. 류광일이 강윤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직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형님 무섭습니다. 밤마다 형님이 꿈에 나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다시는 그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쓴 것이었다. 여보, 나를 용서하지 마소. 나는 괴물이 되었소. 진석이 놈이 나를 닮아가는 게 두렵소. 하지만 멈추는 법을 모르겠소. 멈추면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나를 깔아뭉갤 것 같소. 그곳에 있는 것은 악마의 저주가 아니었다.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기 고백이었다. 류광일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공포에 떨며 이 편지들을 썼고 아침이면 다시 냉혹한 대행수의 가면을 썼던 것이다.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들키는 것, 그리하여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것,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재산과 비밀을 끌어안고 땅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자신이 존재했다는 증거, 비록 그것이 악행일지라도 그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집착이었다. 류진석은 아버지가 쓴 편지들을 읽으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약한 소리, 후회의 말들이 그 종이 안에 갇혀 썩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무서우셨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류진석의 오열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차게 식어갔다. 눈앞에 있는 것은 천하의 악당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가엾은 죄수일 뿐이었다. 묘산 스님은 화로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서를 태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빚이니 마음으로 갚아야 한다. 스님은 강 노인을 바라보았다. 촌장 어른, 30년 묵은 원한을 어찌 말 한마디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저 죄인이 이토록 처참하게 자신의 죄를 토해놓고 있습니다. 저자가 쥐고 있는 바짓가랑이를 놓아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류광일이 삼키고 있던 자신의 형님 도장을 쥐었다. 옥도장은 반쯤 깨져 날카로웠다. 노인은 그 도장을 가슴에 품고 시신을 노려보았다. 용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는 못해. 내 형님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밤을 내가 어찌 잊겠나. 강 노인의 서슬퍼런 말에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러나 노인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류광일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류광일의 굳어버린 공포에 질린 듯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허나, 불쌍하구나. 광일아. 너는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겠구나. 너는 산채로 지옥을 살았구나. 강 노인은 품에서 형님의 도장을 꺼내 류광일의 시신 위에 올려놓았다. 가거라. 내 형님께는 내가 가서 빌마. 꼴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라. 다신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축객이었다. 더 이상 미워하는 감정조차 아깝다는 듯 인연의 끈을 아주 끊어버리는 선언이었다. 그때 연암이 시신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이는 시신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쇠처럼 단단했던 손이었다. 할아버지. 연암이 속삭였다. 이제 안 무서워해도 돼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안 잡아요.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연암은 바닥에 흩어진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 편지들은 하늘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아프다고 말해요. 무섭다고 말해요. 연암이 편지 뭉치를 화로에 넣었다. 화르륵. 이번 불길은 사납지 않았다. 은은하고 따뜻한 주황빛 불꽃이 타올랐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매캐하지 않고 묘하게 쑥 타는 냄새처럼 구수하고 씁쓸한 향이 났다. 연암은 합장하고 맑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천도제가 아니라 산자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처럼 들렸다. 가시는 길 뒤돌아보지 마시고 남은 짐은 산자들이 지고 갈 테니 훌훌 털고 가시옵소서. 불꽃이 사그라들 때마다 류광일의 시신에서 기이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꼿꼿하게 서 있던 상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넘어가 관 속에 누웠다. 홉뜨였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일그러졌던 표정이 풀리며 마치 깊은 잠에 든 노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류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엎드려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미움도 원망도 공포도 연기 속에 섞여 하늘로 올라갔다. 마지막 편지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 바람이 멈췄다. 묘산 스님이 상도꾼들을 불렀다. 이제 들어라. 갈 때가 되었다. 다 도망치고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상도꾼들과 마을 청년들이 주저주저하며 상여체를 잡았다. 인원은 고작 8명뿐이었다. 처음에 5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 않던 그 거대한 상여였다. 준비. 들라. 덕배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 있었다. 큰 기대 없이 그저 신용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장정들이 어깨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쑥 마이너스. 거짓말처럼 상여가 들렸다. 땅이 상여를 놓아준 것인지 상여가 땅을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깃털처럼 가볍지는 않아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돌아와 있었다. 들린다. 들려. 상도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류진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십시오. 아버님. 덕배가 요령을 흔들었다. 딸랑 마이너스 딸랑 마이너스. 맑은 방울 소리가 염곡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상여는 천천히 대문을 빠져나갔다. 화려했던 만장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행렬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장엄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류광일의 장례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정화되는지를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동자승 연암은 상여가 떠난 자리에 남은 잿더미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땅은 움푹 패어 있었고 그곳에는 검은 재와 흙이 뒤섞여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스님. 연암이 묘산을 올려다보았다. 상여는 가벼워졌는데 땅은 아직 무거워요. 묘산은 연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구나. 죽은 자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흉터는 산자들이 메워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업이고 또한 삶이다. 상여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 흑산 초입에 들어서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마을의 비는 그쳤으나 산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여는 가벼워졌으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도꾼 덕배는 자꾸만 미끄러지는 집신을 고쳐 신으며 산길을 노려보았다.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는데 왜 이리 낯설지? 평소라면 반시즌이면 닿을 선산이었다. 류광일은 생전에 자신의 맷자리를 위해 산길을 넓히고 돌을 깔아두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은 자풀과 넝쿨이 뒤덮여 마치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폐로처럼 변해 있었다. 어이쿠. 상여 앞쪽을 매던 춘삼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왜 그러냐? 발목을. 누군가 확 잡아채는 것 같았습니다요. 춘삼이 걷어올린 바짓단 아래 발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손자국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 길고 나무 뿌리라기엔 너무 뚜렷한 5손가락 자국이었다. 상도꾼들이 동요했다.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하셨어.
묘산 스님이 춘삼의 발목을 살폈다. 스님은 품에서 굵은 소금을 꺼내 상처 부위에 뿌렸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땅의 기운이 사나울 뿐이다. 서둘러라. 해지기 전에 닿아야 한다. 하지만 행렬이 나아갈수록 산세는 더욱 험악해졌다. 멀쩡하던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상여 위로 떨어지는가 하면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휘잉하고 고막을 긁어댔다. 뒤따르던 류진석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이 산이 두려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진석아, 잘 봐둬라. 저기 저 큰 나무가 보이느냐? 당시 류광일은 산 중턱에 우뚝 솟은 둘레가 어른 5이 안아도 남을 거대한 소나무를 가리켰었다.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라 부르며 신성시하던 나무였다. 저 나무가 있는 자리가 천하의 명당이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국이지. 내가 죽으면 저 자리에 묻힐 게다. 하지만 아버님, 저건 마을의 수호목이라 베면 안 된다고. 미신이다. 내가 저 땅을 샀으니 내 것이다. 나무 따위가 주인을 이길 수 있겠느냐? 류광일은 결국 인부들을 시켜 그 소나무를 베어버렸다. 톱질을 할 때 나무에서 붉은 진액이 피처럼 흘러나와 인부들이 도망치기도 했지만 류광일은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강행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상여가 향하는 곳이었다. 류진석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안개 속에서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들이 마치 참수당한 목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맨 뒤에서 따라오던 연암이 멈춰섰다. 아파요. 연암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스님, 산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어요. 묘산 스님이 연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안다. 인간의 욕심이 산의 허리를 끊어놓았으니 오죽하겠느냐.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나아갔다. 길을 비키시오. 빚진 자가 빚을 갚으러 왔소. 길을 막으면 영영 갚을 기회조차 사라지는 법이오. 묘산의 일깔이 산자락을 울리자 기이하게도 빽빽하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길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대로 인도하는 좁고 위태로운 외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상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흑산의 칠부 능선 류광일이 그토록 욕심내던 명당자리였다. 사방이 탁 트여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병풍바위가 감싸 안은 절경이었다. 그러나 도착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 대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꼴이야? 명당이라던 그 자리는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붉은 황토밭이었는데 곳곳이 움푹 패고 갈라져 마치 병든 짐승의 피부 같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베어낸 당산나무의 거대한 그루터기가 썩지 않고 검게 말라 비틀어진 채 흉터처럼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묘산 스님의 재촉에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관을 묻을 광중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깡! 삽이 땅에 닿자마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라? 돌인가? 인부가 다시 힘껏 삽을 내리꽂았다. 까강! 삼날이 휘어질 정도의 충격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흙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가을 가뭄이라 해도 땅이 이렇게 쇳덩이처럼 굳을 수는 없었다. 곡괭이 가져와. 찍어내. 류진석이 소리쳤다. 인부들이 곡괭이로 땅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퍽, 퍽. 겨우 흙덩이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흙을 파낼수록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다.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였다. 으악, 이게 뭐야? 구덩이 안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피가 나요. 땅에서 피가 솟아요. 사람들이 몰려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곡괭이로 찍은 틈새에서 붉은 물이 쿨럭쿨럭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었다. 끈적하고 붉은 진흙물이었는데 영락없는 핏물이었다. 지열이다. 강 노인이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산의 혈맥을 끊어버렸어. 명당이 아니라 살터가 되었구만. 저기에 묻으면 자손 대대로 피를 말리는 저주를 받을 게야.
류진석은 사색이 되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직관이 분명 천하의 명당이라 했습니다. 그 직관놈도 돈 먹고 헛소리를 했겠지. 보아라. 내 아비가 맷자리를 쓴답시고 바위를 깨고 나무 뿌리를 다 잘라버렸으니 땅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냐? 묘산 스님이 구덩이 앞으로 다가갔다. 솟아오르는 붉은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찝찝하고 쓴맛. 그것은 흙 속에 갇혀있던 원망의 맛이었다. 관을 넣을 수 없다. 묘산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은 땅이 시신을 거부하고 있다. 억지로 묻었다가는 시신이 튕겨 나오거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내려갑니까? 류진석이 울부짖었다.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 산은 더욱 위험해질 터였다. 게다가 상해를 다시 메고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연암이 거대한 당산나무 구루터기로 다가갔다. 아이는 검게 죽은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다. 아직 살아있어요. 연암의 말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죽은 지가 언젠데 살아있다니? 뿌리가 아직 숨을 쉬어요. 화가 나서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나무의 발을 다 잘라버려서 나무가 할아버지 자리를 뺏은 거래요. 연암은 땅바닥에 귀를 대었다. 들려요. 내 자리다. 비켜라. 내 살을 찢고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구덩이 주변의 흙이 꿈틀거리며 잘려나갔던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흙을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죽은 줄 알았던 뿌리들이 류광일의 관이 들어갈 자리를 거미줄처럼 막아버리고 있었다. 상두꾼들은 기겁하여 도망칠 준비를 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류진석은 망연자실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마지막 안식처가 아버지를 가장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자연의 마음은 살 수 없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류진석이 묘산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묘산은 차가운 눈으로 솟아오르는 나무 뿌리와 붉은 흙탕물을 바라보았다. 너희 부자는 땅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파헤치고 자르고 묻으면 그만이라 여겼지. 허나 땅은 주인이 없다. 잠시 빌렸을 뿐이지. 스님은 지팡이로 당산나무 구루터기를 가리켰다. 저 나무는 수백 년간 이 마을을 굽어보았다. 내 아비는 그 세월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래놓고 그 위에 눕겠다고. 어불성설이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겠습니다. 아니, 이 산을 다시 울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버님을 받아만 주십시오. 말로 하는 약속은 바람에 날아가는 법이다. 묘사는 류진석에게 삽을 던져주었다. 내가 직접 파라. 네. 인부들을 시키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파라. 관을 묻을 구덩이가 아니라 저 나무의 상처를 치료할 구덩이를 파라. 묘산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류진석은 삽을 들었다. 그는 양반이라 평생 삽질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류진석은 붉은 물이 솟아오르는 진흙탕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흙을 퍼내기 시작했다. 허.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다.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가 흙을 퍼낼 때마다 붉은 물이 그의 얼굴에 튀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의식과도 같았다. 류진석이 얽혀있는 나무 뿌리를 곡괭이로 찍어내려 하자 연암이 소리쳤다. 찍으면 안 돼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류진석은 멈칫했다. 그는 곡괭이를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뿌리 사이사이에 낀 돌멩이들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냈다. 아버지가 억지로 박아놓은 축대용 돌들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류씨 가문의 대저택은 절간보다 더 고요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만장도 곡소리도 북적이던 조문객도 사라진 뒤였다. 남은 것은 마당 구석구석에 박힌 상여의 흔적과 비에 젖어 질척이는 흙바닥뿐이었다. 류진석은 사랑채 마루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손은 흙투성이고 비단 옷은 찢겨 거짓골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으리 새순물을 대령할까요? 집사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류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최서방. 네. 아버님이 안 계시니 집이 참으로 넓구나. 이렇게 넓은데 숨 쉴 곳이 없네. 류진석의 눈길이 마당 건너편에 우뚝 솟은 곳간으로 향했다. 저 곳간에는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인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쌀이 썩어 나가는 한이 있어도 굶주린 소작농들에게 나누어주는 법이 없었다. 비워야 채워진다. 묘산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류진석은 벌떡 일어났다. 곳간 문을 열어라. 예? 지금 말씀입니까? 그래. 당장 열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곡식을 나눠주겠다. 최서방은 귀를 의심했지만 류진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서둘러 하인들을 불렀다.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쿰쿰한 쌀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류씨 집 앞마당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기대보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꿍꿍이야? 장례 치르느라 돈 많이 썼을 텐데 우리한테 쌀을 그냥 준다고. 나중에 이자 쳐서 갚으라고 하려는 거 아니야? 저 집안 핏줄이 어디 가겠어. 류진석이 직접 쌀가마니를 메고 마루로 나왔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다들 들으시오. 이 곡식은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나 그 뿌리는 여러분의 땅에서 나온 것이오. 내 오늘부로 묵은 빚을 갚고자 하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침묵만이 흘렀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젊은이가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다. 개수작 마시오.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쌀 한 말 빌렸다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소? 당신네가 준 쌀은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족쇄가 되는 독약이오. 맞소. 안 받겠소. 사람들은 쌀을 거부했다. 류진석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곳간만 열면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자신을 칭송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쌀가마니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던 묘산 스님과 연암이었다. 어찌 그냥 가려 하십니까? 마음을 주라 했지 물건을 던져주라 하진 않았습니다. 류진석이 답답한 듯 물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겠다고 해도 싫다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쌀이 아닙니다. 당신이 흘리는 땀입니다. 공짜로 받는 쌀은 거지 적선이나 다름없지요.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십시오. 류진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산에서 땅을 파느라 잡힌 물집이 터져 쓰라렸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류진석은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무명옷을 입었다. 그리고 곡간 대신 마을 외곽에 있는 염색장으로 향했다. 류광일의 부의 원천이자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던 그곳. 커다란 독 수십 개의 쪽빛 염료가 가득 담겨 있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류진석이 나타나자 일하던 인부들이 기겁하며 엎드렸다. 나으리. 웬일이십니까? 일어나라. 나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것이다. 예? 농담도 지나치십니다요. 여긴 나으리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잔말 말고 일거리를 다오. 쪽물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류진석은 팔을 걷어붙였다. 인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말렸지만 류진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난생 처음 차가운 염료독에 손을 담갔다. 손끝이 아려왔다.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독한 염료 성분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인부들의 손이 왜 그렇게 거칠고 검푸르게 변했는지, 왜 그들의 손톱이 뭉개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나절도 안 되어 류진석의 고운 손은 시퍼렇게 물들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천을 빨고 두드리고 말리는 과정을 묵묵히 따라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장 오래된 큰 독, 일명 어미독이라 불리는 항아리의 염료가 붉게 변해버린 것이다. 쪽빛이어야 할 물이 핏빛으로 변해 부글거리고 있었다. 큰일 났습니다. 어미독이 노했습니다. 염색장 최고령자인 박씨 노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어미독이 노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독에는 원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20년 전 대행수님, 아니 선대 어르신께서 염료 배합을 잘못했다며 매질을 하던 안악이 있었습니다. 그 안악이 억울함을 못 이기고 이 독에 몸을 던져 죽었지요. 류진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 뒤로 비가 오거나 흉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동물이 핏물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꼭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어나갔지요. 박씨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을 널던 인부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 내 다리. 멀쩡하던 건조대 기둥이 부러지며 인부를 덮친 것이다. 염색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사람들은 류광일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수군거렸다. 류진석은 붉게 변한 독 앞으로 다가갔다.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이것은 아버지가 묻힌 땅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다. 도망가십시오, 나으리. 원혼이 나으리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류진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염료를 한 국자 퍼올렸다. 내가 씻어내겠다. 그날 밤 류진석은 염색장에 홀로 남았다. 모두가 도망친 그곳은 귀기 서린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붉게 변한 어미 독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무릎을 꿇었다. 묘산 스님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 생각났다. 귀신은 원한을 먹고 살지만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는 힘을 잃는 법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마주보라. 류진석은 독을 향해 말을 걸었다. 이름 모를 아주머니. 내 아비의 죄로 고통받게 해서 미안하오. 얼마나 춥고 아팠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만 거칠어질 뿐이었다. 류진석은 절을 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 절을 하고 독을 닦았다. 두 번 절을 하고 염색장 바닥을 닦았다. 108배를 넘어 300배, 500배가 넘어갔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류진석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비몽사몽간에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독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여인의 얼굴은 쪽빛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여인은 쓰러진 류진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왜? 이제야 왔느냐? 여인의 목소리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청명하면서도 서글펐다. 내 아비는 나를 죽이고도 천조가리 색깔 걱정만 하더구나. 내 피가 섞여서 색이 곱게 나왔다며 웃더구나. 류진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 염색장은 아주머니의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해하는 독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류진석이 다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절을 하려 하자 여인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여인의 손이 류진석의 시퍼렇게 물든 손등에 닿았다. 차가울 줄 알았던 손길은 기이하게도 따뜻했다. 내 손. 아비의 손과는 다르구나. 거칠고 못생겨서. 보기가 좋다. 여인의 모습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독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부글거리던 붉은 거품이 가라앉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염색장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온 인부들은 깜짝 놀랐다.
류진석이 흑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이하고도 경이로웠다. 아버지를 세워서 묻었던 그 자리, 검게 타 죽었던 당산나무 그루터기에서 믿을 수 없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소나무 싹이 아니었다. 죽은 그루터기의 껍질을 뚫고 정확히는 그 아래 묻힌 관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솟아오른 싹이었다. 그런데 그 잎의 색깔이 초록이 아닌 붉은빛이 감도는 자색이었다. 마치 류광일이 평생 만졌던 붉은 비단 색깔 같기도 하고 땅이 토해냈던 피의 색깔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운은 불길하지 않았다. 류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그 여린 잎을 만져보았다. 따뜻하구나.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도 싹은 미열이 있는 아이의 이마처럼 따뜻했다. 연암이 심었던 도토리와 솔방울이 아버지의 육신을 양분 삼아 그리고 아버지의 열망을 수액 삼아 기묘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묘산 스님과 연암이었다. 괴물이 아닙니다. 묘산 스님이 류진석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주목입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나무지요. 허나 이놈은 땅의 붉은 기운과 망자의 혼을 먹고 자라 색이 이리 붉은 것입니다. 아버님이 나무가 되신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제 이 나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우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어 다른 생명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류진석은 그루터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원망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 편안하십니까? 이제는 춥지 않으십니까? 바람이 불어와 자색 잎사귀를 흔들었다.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마치 류광일의 헛기침 소리처럼 혹은 멋쩍은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연암이 다가와 류진석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할아버지가 고맙대요. 고맙다고? 네. 아저씨가 욕심을 버려줘서 덕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쉴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연암이 류진석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저씨 손이 참 훌륭해졌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류진석은 그루터기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 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단옷을 입고 호령할 때는 듣지 못했던 칭찬을 쪽물든 손으로 흙투성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듣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류진석은 매일 산을 올랐다. 그의 정성 덕분인지 붉은 주목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류진석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고 마을은 몰라보게 평화로워졌다. 어느 해 유례없는 대가뭄이 들었다.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논밭의 곡식이 타들어갔다. 염곡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염색장에 쓸 물조차 말라가고 있었다. 그때 한양에서 왔다는 거상이 류진석을 찾아왔다. 비단옷을 휘감고 가마를 타고 온 그의 모습은 젊은 날의 류광일을 빼다 박아 류진석을 흠칫 놀라게 했다. 류행수 소문 듣고 왔소이다. 이 마을 물길의 원천인 산속 옹달샘을 내게 파시오. 내 값을 섭섭지 않게 쳐주리다. 지금 같은 가뭄에 물장사를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소. 거상은 황금이 가득 든 상자를 내밀었다. 염색장 운영이 어려워져 빚에 시달리던 류진석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이 돈이면 가뭄을 버티고도 남았고 옛날의 영화를 되찾을 수도 있었다. 거상이 속삭였다. 어차피 당신 땅에 있는 물 아니오? 서류만 한 장 써주면 돼오. 아무도 모를 거요. 류진석은 황금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부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옛 욕망이 꿈틀거렸다.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버지처럼 떵떵거리며. 그 순간 류진석의 눈에 자신의 손이 들어왔다. 수십 년간 쪽물에 담가 검푸르게 변해버린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훈장이었다. 그리고 문득 20년 전 움직이지 않던 상여의 무게가 떠올랐다. 그 끔찍했던 무게. 땅이 잡아당기고 원혼들이 매달리던 그 무게. 류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가지고 가시오. 아니, 이 돈이 적어서 그러오. 돈은 차고 넘치오.
허나 내 손이 너무 무거워서 받을 수가 없어. 손이 무겁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류진석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쥐어봐서 아오. 움켜쥐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결국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이 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이요.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거상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다. 어리석은 늙은이 같으니. 굴러들어 온 복을 차다니. 거상이 떠난 뒤 류진석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산속 옹달샘의 물길을 완전히 개방하여 염색장으로 오는 물을 끊고 논밭으로 돌렸다. 내 공장은 멈추면 그만이지만 곡식은 멈추면 다 죽는다. 그해 류진석의 염색장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류진석 덕분에 가뭄을 이겨냈다.